샬롬, 시은서교회 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12일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 지난주일 선물로 받은 책이 있었습니다. 마음 훈훈하게 하는 책이어서 더욱 감사했는데요. 그 책에서 소개한 여러 편의 시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짧은 시 한 편입니다. 딸을 위한 시 마종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딸을 향해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시인의 마음은 단지 단순한 관찰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삶, 사랑으로 꽃피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말하는 시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나눈 8장에 이어 9장 역시 각종 이적들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시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마을이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이주하여 거주하신 도시로 초기 갈릴리 사역의 주요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나옵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지적받았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등장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음도 소개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속이 편치 않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모독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 그러한 시도 역시 하나님 모독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 권한으로 믿었던 그들에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참남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정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참 이상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생각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함께 병 고치심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 고침은 죄의 용서로 인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2차적인 현상이지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 앞에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을 보았던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사건의 마무리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써내려가는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빼놓지 않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하였다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 매국노,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부류였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모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마태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그 입장이 아니면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의 용서함과 병고침을 보여주심으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다시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